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였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심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건의 종말론적인 결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정말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천지가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또 라틴어가 있어요. 제가 화면 한번 쭉 보시면 이 경애가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천되는 상태를 경애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요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연결되는 실천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연결되는 태도가 있어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실천이 경건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심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건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이 악한 생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경건치 않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또한 나타나는 모습은요, 외식하게 되고 또 위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얼마나 경건치 않은 자가 해로운지, 파괴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또 고백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와 우리 삶의 윤리가 하나가 되어야 거짓 없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데요. 우리 교육학에서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의 영역을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이 형식적인 교육이죠. 그리고 비형식적인 교육은 이 교단 밖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이 선생님의 모습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형식적인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이 학생들에게 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교육의 장보다도 비형식적인 교육의 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있어 봤는데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선도부 선생님이 아니고요, 윤리적이지 않은데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비도덕적인데 윤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인가, 이 설교 시간에 그러는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강단 내려왔을 때에 그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라,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는 이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감독, 그 다음에 집사들은 평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목사의 기준이나 평신도의 기준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보면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한 가정에서 남편의 또 아내의 이 남편이 되고, 혹은 이제 아내가 되고, 또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운영을 하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행위와 믿음의 일치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의 회장이 됐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동산 투기가 막 유행했을 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상가 보러 다니고 막 발이 닳도록 막 다니는 그런 이제 권사님이었어요. 항상 이 부동산 그 열기가 뜨거웠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부동산은 주일에 바빠요. 주일에 많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 오후에 그냥 예배, 오전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막 아파트 보러 다녔습니다. 시간에 봤더니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아, 내가 헌신 예배 사회인데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에 앉았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진지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107동 부르겠습니다. 107장 불러야 되는데 하도 아파트를 많이 보고 다녀가지고 107동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순서를 잘못 얘기했나?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봉독하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조금 만들었어요. 좀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척하는 신앙이 있고요, 착한 신앙이 있습니다. 척하는 신앙은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금 있으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선한 착한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한 경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도대체 뭘까? 여러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정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는 요소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대폰이 없고 컴퓨터가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했나? 요즘은 그냥 뭐 단말기 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TV만 있었을 때, 물론 이제 많이들 이제 성경 보고 뭐 책 보고 신문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에 친구들 만나서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종교 논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믿고 친구들은 안 믿으니까 뭐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이 종교 논쟁을 했던 것 같고, 뭐 또 정치 토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근거 없는 이 솔깃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서운 얘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많았는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 중에 학교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거 많죠. 그 다음에 별의별 무서운 얘기 중에 이 서양에서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불길한 불행한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도 13이라고 하는 이 넘버가 없고, 그 비행기 좌석에도 13이라고 하는 좌석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금요일이 또 결합이 되면 13일의 금요일, 아주 불행한 날이거든요. 근데 13일의 금요일이 꽤 많아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학교에 관련된 무서운 얘기들 왜 이렇게 많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실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안녕 해줬더니, 생각해봤더니 거기가 4층인 거예요. 무섭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모이면 그런 얘기, 헛된 얘기,
또 근거 없는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꾸면은 부모가 죽는다는 얘기, 지금도 유효하지만 요즘도 참 이런 것에 우리가 이 고려를 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 손이 알고 봤더니 핸드가 아니라 악기예요, 악기. 불행을 갖다 주는 그런 귀신인데,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요, 참 노동법에 밝아가지고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월차를 내고 쉬는 날 결혼도 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된다.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는 이런 미신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텔레비전도 없었을 때 어떤 얘기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물론 이제 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온갖 미신적인 얘기, 또 남에 대한 얘기, 비난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에 꾸며낸 이런 스토리들이 막 가미돼가지고 막 상상의 날개를 달게 되었고,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교회 이 성경의 이야기랑 막 혼잡하게 뒤섞여가지고 그걸 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을 야기하고, 게다가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는 점성술과 신비적인 요소들, 게다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뭐 영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혼이 거룩한 것이다, 영혼만이 선하다, 이혼원적인 사상으로 막 교회 안에서 일견 진지한 것 같지만 헛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피하라 라는 교훈인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의 모습은 있지 않지만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옛날과 같지 않지만요, 그와 똑같은 무게로, 그와 똑같은 영향으로 온갖 유해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게 바로 유튜브인데요. 물론 이제 유튜브 안에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데 가짜, 허위, 과장, 음모, 얼마나 농전적인 거, 거짓된 것이 많이 있는지, 연예인들 신상 털기 얼마나 솔깃한지, 또 대중을 선동하는 유언비어들, 한마디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과학기술의 힘만큼 더 파괴적이고 더 해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중독될 수 있을지 여기에 그냥 용의주도하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술에 중독되도록, 누구는 쇼핑에, 유튜브에, 스포츠에, 누구는 게임에, 요즘은 틱톡, 쇼츠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지. 요즘은요, 초등학생부터 90대 노인까지 다들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얼마나 바쁜지. 왜 이렇게 바쁘게 되었는가?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5분이면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 기도하러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시간과 돈을 세상에 소비하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중독되라고 저급하고 저속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스러운 것으로 온통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내가 얼마나 신앙을 허비하고 있는지, 경건을 해서 쉬는 시간은 얼마고, 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내일 한 3일 남았는데요, 오늘 3일 동안 끊어야 될 거 가감하게 끊고 생활을 한번 거룩하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취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좋은 교훈이 있는 반면에 나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요, 오늘 정말로 혼탁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혼란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계 안에서도 일치된 소리가 없어요. 누구를 두고 구구 기독교라고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좌파 기독교라고 서로 비난하고 나눠져 있어요.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도요, 오늘날 못지않게 혼탁하고 복잡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것을 보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왜곡자다, 복음의 변절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를 두고 거짓 사도다라고 매도를 했어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 종교에 관련된 이 직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사회 불안을 획책하는 자로,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정치적인 불만 야기자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외모, 말투까지 온갖 비난과 거짓 소문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든 비난과 비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거짓 교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과 사도들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지켜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좋은 교훈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양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의 음성과 내 양심의 소리가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내용은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양심의 내용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젊은이들 대하라. 우리 노 부모가 나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바라세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어르신들을 대하라. 이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이 양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나와 너, 남과 나가 함께 하는 게 바로 이게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가 함께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요, 상식이 됩니다. 나와 너가 함께 하니까. 상식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또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 실망해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사탄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할 때, 교계가 상식적이지 못할 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가 언제일까요? 상식적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식적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바로 허탄하고 헛된 것들, 또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좋은 교훈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라든지 또 기독교 사상을 접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와 함께 성령께서 분별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베드로후서 2장과 5절을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만 이 구원을 받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로, 그러니까 경건의 종말론적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경건하여서 구원을 받고 불경건한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자신과 가족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했는데, 이 방주와 같은 시스템, 장치를 오늘날 뭐라고 하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피하도록 인도해주고 취하도록 받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내년부터는 암송합시다 라고 전하는 것,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적인 우리 성경에 근거한 목회적인 양육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취해야 할 것인 줄 믿으시고, 그런 양육의 또 목회적인 방침에 잘 따라오셔서 경건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이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반드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과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라기로는 우리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우리 고백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헛되고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다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훈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별은 뭐라고요? 바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상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좋은 양육을 받아 경건에 더욱더 이르게 되는, 경건을 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라는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벗어지리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반드시 경건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야 할 것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도롱거리를 당하고 땅에 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위의 일치, 교리와 윤리와의 정과 하나님 아버지 고백과 삶과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디 가서나 책망하는 것이 없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하나님 성경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결단하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잘라내고 하나님 아버지 잘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입각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에 맞는 신앙 공동체 되어서 어느 누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오르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한 우리 신앙 공동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옳지 못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선한 교훈으로 인도함 받아 경건에 이르러 범사의 유익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